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8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신 십자가 이제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그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얼굴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5편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예. 자, 우리는 이제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로, 그죠?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렇게 무턱대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전개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5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 그 첫 번째로 5절에서 7절은 여호와는 창조주시다.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뭐라고 했어요? 보물이라 했죠. 그죠?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왕의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 허무한 존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가 뭐예요? 생명의 신비는 죽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땅에 심겨지고, 그죠?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거기에 햇볕이 비춰지고 물이 공급되어지면 그 생명이, 생명 속에,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신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신비가 드러날 때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죠? 씨앗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에 꽃이 피고, 그죠? 그리고 그 꽃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생명의 신비를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 그런 일이, 여러분, 어째 그런 일이 봄이 되면은 여러분 죽었던 그 얼어붙었던 땅 속에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죠?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형형색색의 꽃들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는 것을,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부활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어떻게 치셨습니까? 어떻게 치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애굽의 왕으로부터 애굽의 그 종들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관계없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침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홍수 안과 밖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안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노아 방주 밖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안과 어린 양 밖,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는 자는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재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밖에 가는 자는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 재앙을 내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뭐예요? 신호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은 다 우상이다. 이 9가지 재앙은 뭐냐면은 그 애굽이 믿는 신들이에요. 애굽이 믿는 신들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다 우상이다. 앞에 뒤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들은 뭐예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바로와 그 바로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애굽의 신들은 다 우상이고 헛것이다. 아무 능력도 없다. 어떤 구원도 행할 수 없다. 오직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는 것을 9번이나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결국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그 긍휼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핑계치 못하리라. 핑계치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 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그죠?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광야 같지 않죠. 광야는 포란포기 나무 한 그루 살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광야예요. 영적인 광야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죠? 성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굳이 광야로 내모시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되어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속성을 따르지 말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떡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는 것을 보여주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거하는 그 죄의 속성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힘써 싸워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성경은 무슨 싸움이라 합니까?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다윗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혈과 육에 속한 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에 잡은 자 곧 마귀와의 싸움. 그죠? 끊임없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를 가둔 그 간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바울의 싸움은 그 싸움이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리라. 그 싸움이 아니에요. 저들이 마귀의 권세에 속하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의 그 주장과 세상의 목표가 중심인, 그렇게 살아야 성공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준이고 주님이 나의 목표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12절 말씀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뭐가 소망이에요? 가나안이 이 소망이었듯이 그 영적인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오늘 2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시온성,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시온성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슬픈 뿐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의 끝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이 주어졌듯이 우리 이 나그네 인생 끝에는 뭐가 주어집니까? 영광의 기업이 주어집니다. 영광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선한 사업을 사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셨어요. 그럼 판단하면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세우셔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죄성과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기준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판단은 누구만 합니까? 말씀만이 판단합니다.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판관. 그런데 사사시대가 정말 제대로 판단이 되었습니까? 판단하는 사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죠? 제대로 된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사사, 진정한 판관자는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판단은요,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심제 아닙니까? 그죠? 삼심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서 삼심제를 하지만 삼심제까지 가도 뭡니까? 오류가 많지 않습니까? 진범을 잡지 못하고 가짜 범인을 잡아놓고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주님이 형제를 판단하시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14절에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했는데, 이것을 원문을 잘 번역을 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의 종들을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하나님은 판단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판단하면은 주님의 그 판단 앞에, 오늘 우리가 십계명 2장론을 통해서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자,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말라 했어요. 그 앞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씀 앞에 무너졌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 그죠? 근데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마라, 이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산상수는 뭐예요? 십계명이 제 해석 아닙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요, 이미 가난한 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긍휼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면 그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그 죄값을 짊어지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그 대신에 사랑과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한 번도 남에게 긍휼을 베푼 적 없어. 한 번도 십자가의 긍휼을 베푼 적 없어. 십자가를 모르고 오히려 십자가의 대적자로 살았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한 번이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긍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용서했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주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길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판단을 넘어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예배를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이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겨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해 보십시오. 19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아론 족속이고 레위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맛을 내리면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 예수 믿는 것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않는 것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짓밟히면 누가 짓밟힙니까? 우리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는 누구의 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짓밟히면 교회가 짓밟히는 것이고 교회가 짓밟히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20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는 그 나라 가게 됩니다.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잠깐 견디십시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삼으면서 이 땅 나그네 인생 주님이 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구속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판단을 넘어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기업으로 주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